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학생들이 모이는 곳곳에 가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 F야? 너 T야? 무슨 소린지 아세요? 네. 학생들이 좋아하는 MBTI 성향을 가지고 말하는데 너 F야 하는 것은 너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너 T야? 왜 이렇게 내 말에 공감하지 못해? 라는 뜻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짐작컨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왠지 T 유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T든 F든 마음을 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제 말에 공감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봉독한 교육법 27장의 주인공 대타원 이인희와 선지님의 생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타원 이인희와 선지님은 어려서부터 바느질을 했는데 어느 날은 옷감에 실을 타다가 가위로 자신의 한쪽 눈을 찌르고 맙니다. 결국 그 한쪽 눈이 실명되고 이후에 16세에는 결혼을 하셔서 슬하에 6남매를 두십니다. 이 6남매가 올망졸망 커나갈 무렵 안타깝게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또 떠나고 맙니다. 당시 29세인 대타원님은 이 6남매를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역 근처에 음식점을 차리십니다. 손맛도 좋고 입소문도 나면서 사업이 이제 번창하면서 번창을 합니다. 번창을 하고 번창을 하는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오잖아요. 기륭은 늘 함께 옵니다. 그 기륭에 이 아들이 대타원님의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이 음식점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시리에 빠져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 6남매를 데리고 또 사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음식점을 또 일으키고 그 일으킨 음식점이 또 더 잘 돼서 이번에는 여관 하나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여관도 역시나 엄청 번창합니다. 그런데 또 이 아들이 버릇을 못 고쳐서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이 여관마저도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양심은 있는지 스스로 자책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고 맙니다. 네.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대타원님의 인생은 일생이 힘들고 고되고 고단하셨습니다. 네. 굴곡 있는 삶인 줄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대타원님도 그 시간을 힘들고 힘겹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지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 대타원님이 얼굴이 편안해지고 급기야는 웃으시면서 기쁨에 사시는 걸 주위 사람들이 목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하지? 무슨 일일까? 도대체 당신이 다니는 불법 연구회는 뭐 하는 곳이길래 그렇게 변했어? 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었던 것입니다. 딱 그런 시기에 대타원님은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서 나는 일체의 고통이 다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일생의 고통과 고난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우리가 내 손 안에 가시 하나만 걸리던 가시 하나만 사라져도 편안하고 기쁜데 일생의 고통이 사라졌다니 더없이 기쁠 일입니다. 그렇게 대타원님은 크게 발심이 나면서 예외에 늘 빠지지 않고 나가며 신심이 두터워지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대종사님이 나에게 물을 게 있으면 이제 물어라 라고 선물을 주신 거죠. 교육품 27장의 상황입니다. 대타원 선지님은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라 그 영원한 마음자리를 알고 보니까 시절 인연을 따라서 부부의 연도, 자식의 연도, 돈도, 사기도 그저 왔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인과보응의 이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은 붙잡고 있어봤자 뭘 낳아요?
고통만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용없는 것은 다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오직 마음 공부하는 재미, 법문 듣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사시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누가 원불교에 가서 뭐 배워요? 거기서 뭐 가르쳐요? 라고 묻나요? 혹시 질문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등 여타 검색창에 물으면 답해줘서 묻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서일까요? 네. 이제 지식과 정보는 어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제 그 단순한 설명과 정보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발걸음도 옮기지 않습니다. 대타원님처럼 직접 경험하고 변화해서 주위에 공감을 사야 합니다. 이 교육품 27장은 주로 일체 유심조를 이야기할 때 소개되는 법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타원, 물론 그 법문도 이 안에 포함이 되지만 저는 이 대타원님을 보고 이 안에 우리 교리를 보고 이게 브랜딩이고 이게 우리 브랜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자신만의 이름을 붙이고 상징을 붙인 것을 우리가 브랜드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 기업들이 그 브랜드 이미지로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다양한 시도,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한 식구처럼 이제 대중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대중에게 어떤 의미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불교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 안에서 저마다의 공부로 저마다 원불교 브랜딩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도 지나가다가 건물에 동그라미가 보이면 아, 저기 원불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저고리 검정 치마의 여성 성직자를 보면 아, 원불교라고 합니다. 이 일원상과 흰저고리 검정 치마로 원불교라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미지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심어줄지, 무엇을 각인시킬지, 원불교 브랜드다운 모습이 무엇일지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이 이미지로만 박제되어 있으면 대중에게 잊혀집니다. 잊혀진 기업은 언젠가 문을 닫게 되죠. 우리 역시 일원상과 여성 교육자 이미지로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만의 색으로 어필하는 브랜딩을 해야 아, 원불교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뭐 하는 곳이지? 저 사람 원불교라는데 궁금하네? 궁금해야 사람들이 찾아가고 궁금해야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동안은 원불교 이미지를 얼추 아는 100명이 있었다면 이제 확실히 열광하는 한 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원불교 교도라면 각자가 저마다의 위치에서 안으로 내실을 채우는 브랜딩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품 27장의 대타원님처럼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정신개벽으로 브랜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를 보면 1인 브랜딩 시대입니다. 명상, 요리, 설교, 낚시, 상담, 독서, 게임 등등 다양한 컨텐츠가 즐비합니다. 이 성공하는 컨텐츠를 보면 그 안에 개인의 노력이 있고 또 방법이 있고 그리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스토리로 고유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도 충분한 컨텐츠,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되죠. 그래서 많은 교도님, 교무님, 단체가 개성 있게 저마다의 콘텐츠를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는 정신 개벽의 방법으로 바로 감사 생활과 마음 공부라는 고유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 감사 생활, 마음 공부 원불교만 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분명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전문 수행 과목을 갖춘 우리 고유의 컨텐츠가 맞습니다. 그 고유한 컨텐츠라는 걸 증명하는 법문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성품 12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금강산 유랑 중에 한 여관에 묵으시는데 그 여관 주인이 뭔가 남다른 거예요. 그리고 막 혼자 자랑을 하십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이 엄청 투철하다고 얘기하면서 늘 날마다 즐겁게 낙생활을 한다고 행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물으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즐거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일을 주시는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면 나의 잘못을 경계하셔서 나를 진급시키려고 이렇게 경계를 주시는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당하든 낮은 일을 당하든 감사하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낙생활을 합니다 라고 뿌듯하게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독교 여관 주인을 만나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낱 타력신앙을 하는 그 기독교인도 그렇게 낙생활을 하는데 자력생활, 타력생활, 그 진리를 자타력의 병진신앙을 하는 우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타력 병진신앙을 하는 우리라면은 어떤 경계를 당하더라도 마음이 흘러가지 말고 바른 신앙을 해야, 참다운 신앙을 해야지만이 우리 신앙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챙기고 또 챙겨서 환경에 지배되지 말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공부 잘합시다. 우리 마음 공부해요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마음 공부 우리 잘하고 있나요? 우리가 언제 마음 공부 안 한 적 있을까요? 일상이 늘 다 공부죠. 매 순간 오는 경계에서 마음을 알아차리고 온전함을 회복하는 공부, 잔잔한 경계에서부터 인생사 굵직굵직한 경계까지 우리는 경계의 연속선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당에서 어린이 학생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교도님이 이제 자녀를 데리고 오면서 한 친구를 더 데려오셨어요. 그 학생 집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미리 접수 못하고 데려오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친구를 데려다주고 가셨는데 어쩐지 이 학생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어서 그런가, 처음이라서 그런가 했죠. 그랬는데 이제 에버랜드에 도착해서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팀을 묶어주고 이제 이 새 친구를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다니는데 이 친구의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더 안 좋아집니다. 기분은 나아지지 않고 짜증을 부리고 심통을 부리고 급기야는 가겠다고까지 이제 했습니다. 날도 덥고 저도 외부에 나왔으니까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만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니까 요란한 마음이 들어서 순간 그냥 내버려둬 하다가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제 정신도 꼭 움켜쥐었습니다. 어르고 달래기도 했다가 그대로 두기도 했다가 이끌고 놀이기구도 탔다가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 와중에 재미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심통을 부리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도 그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제 모습도 제 마음도 환히 보이면서 확연히 보이면서 왠지 이 아이를 길들여야지 보다는 그냥 손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니 이 친구가 쭈뼛쭈뼛 한마디씩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꼭 쥐고 있던 손을 어느새 이 친구도 다정하게 잡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경계를 제가 놓치지 않고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공들여서 이룬 뭔가 보람, 성공의 기쁨이었습니다. 후에 들으니까 이 친구의 이제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아침에 이 친구를 쫓아내듯이 이제 옆집에 맡겼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얼마나 불안했을까. 먹을 것도 이 놀이기구도 정말 부질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성공은 이 친구가 교도가 됐고 이제 속은 있어서 그런지 그때 자기 손 놓지 않아줘서 감사하다고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공부해서 성공 경험이 생기면 그것이 쌓여서 제 마음 실력이 됩니다. 그렇게 고유한 나만의 마음 공부 이야기가 되는 동시에 교법의 효과를 증명해내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소속 교당이나 이곳 법당에 오시면서 누누이 들으시고 익히 알고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해오신 이 마음 공부에 기를 한번 넣는다는 심경으로 혹여 마음이 느슨해져 있다면 추워졌고 밀도 있게 실행해갈 원동력, 원을 세우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있으시다고요? 네, 있으시죠? 우리 공부인들의 큰 원, 성불재중 재생의세입니다. 재생의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하셨죠.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닦지 않으면 금세 어두워지잖아요. 그렇듯 이 원도 내가 원이 있지만 원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도 끊임없이 챙겨야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서원을 가지고 출가를 했고 그 서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가 잘 안 될 때 보면은 서원을 놓칠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 숨쉬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원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법문 말씀 정산 종사님께서 모범표명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불재중이라는 소원은 인류의 소원 가운데 제일 높고 제일 큰 소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오래되면 풀어지고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리기 쉬워서 시국의 어지러움에 또 생활의 복잡함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만 변할까요? 시도 때도 없이 변하잖아요. 그러니 조금만 방심하고 챙기지 않으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 본분, 성불재중의 본분을 매각하니 이게 여기에 주의해서 시간을 지낼 때마다 경계를 당할 때마다 한결같이 우리 목적에 반조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세계가 불국화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욕구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한갓 이런 인간락도 이런 걸 취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 성불재중 재생의세라는 큰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말할 것이 없겠죠. 지금 혹시 마음 공부 천천히 하지 뭐, 마음 공부 시간 날 때 하지 뭐,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정해진 때는 없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원을 깨우시고 오늘 그 원을 세우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우리 마음 공부의 시작, 대종사님도 그 수행의 시작은 첫째 원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공부 시작, 스스로 부처되자고 서원했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은혜롭게 하자고 큰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 대종사님 말씀처럼 매 경계마다 우리가 마음을 챙기는 게 가장 큰 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마다 늘 마음을 먹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그 경계를 만날 때, 내가 마음의 선택을 할 때 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몇 해 전 근무지에서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모시고 산 어른이 장기간 외부 일정으로 돌아오는 길 모두가 이제 녹초가 돼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점심 식사를 밖에서 하고 들어와서 이제 짐 정리하고 저녁 식사 전까지는 좀 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날 때였습니다. 늘 바라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이제 어느새 환복을 마친 어른이 마당에 나오셔서 풀을 벌써 잡초를 메고 계십니다. 몸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이고 이렇게 무더위에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들어가세요. 제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소매자락을 잡고 몇 번의 때를 썼습니다. 엄청 귀찮으셨겠죠. 방해가 되셨겠죠. 한순간 이 어른이 언성을 높여 호통을 치십니다. 내가 보은하는 시간이다. 내가 보은하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냐? 나 복 짓는 거 방해 마라 이놈 자식 하십니다. 순간 큰 소리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지만 내 원이 뭐였지? 라는 한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쉬고 싶다, 피곤하다 이 마음의 잡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원이 뭐였지? 원이 뭐였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마음의 습관과 업력에 따라서 편안하고 싶고 쉬고 싶고 시원한 데 있고 싶고 거기에 충실해서 진짜 어른을 위한다는 마음보다 어리석게도 부끄럽게도 제가 하기 싫은 마음이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른이 풀을 매시면 저희는 당연히 매야 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경계를 만나면 큰 원을 바래 그 경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어른은 항상 그 원이 떠나지 않고 저는 원이 있지만 상황 따라 꺼내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경험이 저를 매 순간 챙기게 하고 결국 언젠가는 24시간 서원으로 살도록까지 계속 챙기게 하고 서원하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겁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서원과 거변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원은 우리의 방향, 내가 마음을 어디로 정할지 그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는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매일 법회 출석하셔서 서원과 법연을 두터이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서원과 법연은 나를 붙여 만들어주고 결국 이 세상에 작은 기적을 선물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오늘 원불교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브랜딩에 대해서 내 삶에 사람들의 삶에 그 마음에 살아 숨쉬는 종교로 1인 브랜딩을 하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브랜딩은 제일 높고 제일 큰 서원 성불재중 재생의세를 세우는 일입니다. 스스로 부처되고 중생제도하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있다면 깨우시고 없다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을 또 마중물 삼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순간 만나는 경계에서 감사 생활하고 마음 공부를 해낼 때입니다. 원불교는 살아 숨쉬는 종교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뜬다고 합니다. 보인다고 합니다. 추석 보름달 보며 큰 원 꼭 챙기시고 세우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